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양,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여서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그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있죠. 진정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미신과 우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믿음의 의를, 신앙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특별히 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통해서 온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 태양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태양을 우상화시켰던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뭐예요? 천사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도 또한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의 옷자락만, 그 땀을 흘린 그 땀 수건만 가져도, 만져도 병이 고쳐질 거라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또 숭배하려고 했던 대목들도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의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에 제1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느냐?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태양이 없이는 지구의 생명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우주의 평균 온도가 몇 도라 했습니까? 영하 270도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찬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몸은 뭐 숨을 못 쉬어 죽지만 그 전에 이미 나가는 순간 꽁꽁 얼어서 그냥 깨져버리고 맙니다. 유리 깨지듯이. 그러니까 이 우주에 속해 있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지구에 있는 열로 그거를 다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셔서 그 태양의 열기로, 태양이 주는 에너지로, 태양이 주는 밝기로 이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을 때, 저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피조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태양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는데, 저 태양은 우리의 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분명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어요. 그럼 해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
지구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지구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딱 띄어서 놓고 하나님은 해다 그러니까 저 태양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태양 숭배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태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지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왜 하나님은 태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태양의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질량이라는 것은 그 무게와 그 부피와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마어마해서 이 질량이 크면 에너지도 크다 그랬죠. 그래서 몸집이 큰 사람은 그만큼 힘도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 큰 사람을 어떻게 줄다리기 할 때 어디다 세워요? 맨 앞에 세우는 거야. 등치가 크면 그만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도 이게 왜 저기 다 이렇게 그 자리 제자리에 박혀 있느냐? 그것은 태양이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명왕성까지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명왕성까지 태양의 그 질량으로 인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것들을 꽉 잡아다니고, 또 이 각각의 행성들은 또 잡아다니는 인력이 있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딱 그 평양을 누리고, 그래서 제자리에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의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태양이 얼마나 힘이 세고 또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을 만드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태양이 저절로 생겨났지가 아니에요. 태양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저절로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의 나이가 한 38억 살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태양을 먼저 만들어야 거기서 지구를 만들었을 때 거기부터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를 먼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태양을 먼저 만드셨는데 태양은 46억 년 전에 만들었다. 우리가 대충 천문학자들 얘기로 보면 이 빅뱅이 일어난 것, 저는 이제 이 빅뱅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는 그 순간이다. 그래, 그 빅뱅이 약 188억 년,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 빅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과학이 우리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폭발하여서 시간과 공간에 물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러는 말은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미를.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은 뭐의 의미? 시간의 의미.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는 뭐예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다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무슨 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3차원의 세계. 그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4차원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를 끌어들이는지 아니면 내가 4차원의 세계로 뛰어가든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끌어들이는 게 더 쉬워요? 4차원의 세계로 내가 뛰어 넘어가는 게 쉬워요? 4차원의 세계를 가려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죠. 무슨 이상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거는 우리 지금의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4차원 세계를 우리가 끌어들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끌어들이는 거야. 다른 말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끌어들여서 우리는 비록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끌어들여서 4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이렇게 해야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과 물질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죠?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도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과 끝으로서 한 그 공간과 시간이 사라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천지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주의 기본 구성 성분인 수소와 헬륨. 여러분 헬륨은 어떤 거죠? 수소는 뭔지 알죠? 그죠? 수소는 우리가 잘 알죠. 물의 주성분이 수소죠, 그죠? H2O.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기호로 따지면 그 수소가 1번이에요. 헬륨이 2번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륨은 우리가 여러분 풍선 만들 때 그 공기보다 더 가벼운 풍선 불어넣을 때 그거 뭐를 집어넣어요? 거기다 풍선에다가 헬륨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빅뱅이 팍 터지고 이 세상에는 공간에 뭐가 있었느냐? 헬륨과 수소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탄생할 때 약 46억 년 전으로 보는데 빅뱅 후에 약 92억 년이 흐른 뒤 하나님이 우리 은하의 한 구석에서 태양을 만드셨다. 그리고 태양은 우주 초기에 바로 생긴 별이 아니라 그 빅뱅이 팍 일어났을 때 이 우주 공간에는 그 수소와 헬륨으로 기체로 꽉 차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할 때 잔해물들이 막 있는데 그게 먼지처럼 쫙 이렇게 퍼져져 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3세대 태양을 만드는 물질이 이제 기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섞이면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생산 과정의 핵심 연결고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재료는 이 빅뱅이 재료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시는데 빅뱅 직후 수소와 헬륨이 형성되었고 이후 1세대 별들이 죽으면서 탄소, 질소, 철 등 더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팍 뿌려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해요. 이게 성운이라는 그것의 이름인데 이것이 형성돼서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태양의 그러니까 밤하늘을 보면 막 먼지 같은 거 쫙 있잖아요. 이제 운하라 그러죠, 갖다. 그런 가스와 먼지 같은 그 성운이 꽉 차는데 이것들이 서로 중력과 인력에 의해서 수축되고 멀리 막 이렇게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일어났더니 막 일어지면서 이제 태양의 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 태양에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성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천만도에 도달하잖아. 천만도, 도가 천만도에 도달하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막 핵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들이 결합해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이 시작이 된다. 이때부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었다. 그래서 태양계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태양이 형성되고 남은 가스와 먼지들이 회전 운반을 이루었고 그들이 서로 충돌하고 뭉치며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빅뱅으로부터 우주와 기본 원소들을 만들었고 그 원소들이 수억 년 동안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농축된 끝에 우리 태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보다 먼저.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막 태양이 어떤 중력과 인력과 그런 성운들이 막 섞이고 믹스되면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빵을 만들 때 빵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반죽을 이렇게 돌리면 빵이 동그래지듯이 이 우주에 있는 이 그 공간에서 이것 물질들이 뭉치면서 도르니까 여기 이게 이제 태양이 둥그렇게. 그래서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은 다 동그랗다.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2천 킬로미터. 139만 2천 킬로미터가 되고 지구와 비교하면 지구의 지름으로부터 약 109배가 된다. 그리고 부피는 지구의 약 130만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그러니까 태양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지구는 우리가 지구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땅 다 밟아보지 못하고 죽잖아, 그죠? 전 세계 여행도 못 해보고 그저 우리가 살는 이 동네가 단지를 알고 우리 살아가지만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도 이 지구에 130만 개가 태양에 집어넣으면 그 크기다. 그 태양이 그 크기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지구 질량의 약 33만 배. 이 질량의 힘에 의해서 이 태양계를 꽉 잡고 있는 태양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매 초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냐 하면 400만 톤의 질량의 에너지가 이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열 에너지가 지구에 오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태양은 에너지의 근원이다. 태양은 매일 아침에 뜨는 이 태양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태양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태양이 지금 가려지고 태양이 지금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 춥잖아요. 이 태양의 열이 오지 않으면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은 별이 된다는 거죠. 태양은 지구 생태계의 기초 에너지원으로 식물들은 태양광을 이용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합성해내고 이는 먹이사슬을 통해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먹는 식량의 기본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태양의 그 열 에너지, 빛 에너지로 인해서 식물들이 잎사귀들이 그것을 태양열을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광합성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고구마도 만들어지고 감자도 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 광합성이 된 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먹고 동물과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근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태양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골디락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해비터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적절한 양의 온도가 오는데 이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된다? 타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온도가 적게 이 열이 적게 오면 추워서 죽고.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우주에서는 적절한 그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실 때는 가장 적절하게, 조금만 더 가까운 수성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는 타서 죽고, 화성에 갖다 놓으면 얼어서 죽고, 그러니까 중간에 딱 1억 5천만 킬로 정도를 딱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다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섬세하시냐, 이 솜씨가. 예. 그걸 우리는 우주상수라고 해요. 우주상수. 조금만 벗어나도 죽고, 조금만 가까워도 죽고. 그 태양은 지구가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사 에너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해비터블 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할 때 필요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다. 근데 저 우주에도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얼음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더라도 거기에 무슨 생명체의 기본을 이루는 무슨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혹시 우주에 무슨 생명체의 근원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지구 환경이 순화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고 지구가 만약에 자전이나 이 공전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썩게 돼 있어요. 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계속 회전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것들이 순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환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기차가 돼서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를 맞아서 거기서 얼음이 돼서 떨어지면 눈이 되고, 그냥 얼지 않고 떨어지면 비가 되잖아요. 이것이 순환되지 아니하면 바닷물도 썩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저쪽 아시아 태평양 필리핀 지역으로부터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년에 몇 차례씩 일어나죠. 그 다음에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서 적도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이거를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남태평양 쪽에서 부는데 이것이 적도 밑으로 내려가면 호주 쪽으로 이 바람이 불어가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태풍의 이름도 다 이름이 틀려요, 지역마다. 그런데 이것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윌리가 불러 나감으로 해서 바닷물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줌으로 해서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생물체들이 먹게 되고,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또 동물들이 사람이 그 물고기들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없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썩어요. 바다도 물도 썩어요. 그래서 태양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서 기상을 변화시키고 물의 순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지구 시스템의 역동성은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태양에 감사가 아니라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보면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의 1억 5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전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전을 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삥 도는 걸 우리는 공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365일이라 그러는데 요게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둬서 윤달 2월달이 28일인데 한 번은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29일로 정해서 하루 시간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 중심인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며 태양부터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라고 했어요. 강력한 만류 인력에 묶여 있다. 아까 이 만류 인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태양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33만 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구보다. 그래서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잡아다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또, 우리 지구를 도는 또 위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달이에요. 근데 달은 태양계의 위성이 아니고 지구에 속해 있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지구의 빛과 열을 약 99.97%를 우리 지구에 에너지를 줘요. 공급해서 생명체의 생존과 기후를 가능하게 해주며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별과 달을 주시고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원이라 그랬습니다.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약 99.97%의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서 우리는 태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대 없이는 살아도 태양 없이는 못 살아요. 그 태양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지구 표면의 온도 유지와 기후 조절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99.97%를 공급해 준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태양에 감사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공정과 만류 인력을 통해서 지구는 태양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타원 궤도로 태양 주변을 도는데 사실 우리가 365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365일.25일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와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은 지구 지름의 109배, 아까 얘기했죠. 부피는 130만 배 이상 크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하다. 강력한 것만큼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고 멀어지면 죽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하나님이 지구를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딱 저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죠. 그러면 1만 5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태양에서 빛이 딱 우리에게 오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몇 초 걸리느냐? 8.19초가 걸려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만약에 태양이 나중에 딱 사라지면 지구는 동시에 사라지지 않아요. 왜? 8.19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거리가. 그래서 8.19초 이후부터 빛이 안 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태양을 봤는데 태양으로부터 열이 왔다. 이거는 언제 보낸 거예요? 태양이 8.19초 전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계절을 변화시키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길어진 채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다른 계절을 맞이한다. 이건 이제 달 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달이 옛날에 타이아라는 그 큰 행성이 지구를 와서 탁 때려버렸어요. 부딪혀서 지구에. 이제 지구하고 태양 타이가가 확 섞이면서 이것이 한 부분이 팍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타이가라는 그 행성이 팍 지구를 때릴 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딱 옆으로 기울었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진짜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요거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달을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딱 기울게 했는데 요 기울기로 인해서 태양빛이 봄, 여름은 짧게 들고 여름은 길게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은 또 그늘이지고 이래가지고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남반부와 북반구가 만들어지고 남극과 북극이 만들어져서 그 남극과 북극의 온도에 따라서 적도의 뜨거운 물이 태양에 그냥 24시간 거기 짱짱 내려치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고 북쪽의 차가운 물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남극에 있는 물은 그 적도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남극으로 내려가고 남극에 있던 차가운 물이 다시 위로 적도로 올라오고 이래서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시는지 이게 우주의 상수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미세 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물질, 생명체와 자연 현상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천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구는 태양의 주변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 바깥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이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로 오면 8분 19초 걸리고 소리는 1초에 340km인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우르릉 꽝꽝 하고 천둥이 치면 나한테는 한참 후에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꽝꽝 소리를 듣는 순간 저 번쩍하는 순간 시간을 계산해서 1초, 2초, 3초 내가 들려서 3초를 들렸다. 그러면 340 곱하기 3하면 지금 나로부터 한 1200m 떨어진 데서 지금 그 번개가 내려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면 소리가 가는 속도로 계산하면 14년 5개월이 걸려요. 14년 5개월. 비행기로 가면 약 20년이 걸리고 걸어서 가면 4,000년이 걸린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돌무로 말미암아 365일이 만들어지고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28일이 걸린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전의 시간을 우리는 24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율년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365일로 우린 계산을 하지만 원래는 지구의 공전 주기와 달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아까 달은 28일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65일 2422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365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력이라 그러지 태양력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100년만 지나도 약 25일의 계절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구의 일체 태양 공전 주기 365.2421 이 주기와 달력상 1년 365일 사이에 발생하는 0.2422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6시간. 그럼 6시간을 하루가 6시간을 4번만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6시간만큼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 6시니까 24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을 28일을 하루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100년만 지나도 25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차를 보정해 줘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윤년이 있고 윤달이 있는 거예요. 이 오차가 4년마다 약 1일이 되어서 계절과 달력을 맞추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추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2월일 28일에서 29일로 1년을 정해서 그냥 남는 거는 4년에 한 번씩 보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윤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보면 역시 하나님은 이 태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태양을 공전과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와 거리를 두고 또 질량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가 매년 흘러가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시간의 진화에 따라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하나님은 나이를 먹어야 안 먹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연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매년 점검해보고 대나무가 1년에 한 번씩 자람을 따라서 마디가 생겨서 더 튼튼하게 자라 올라가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대나무가 꺾이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연한도 매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만큼 든든하게 믿음의 맺음을 맺고 우리가 성정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해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